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갈등 해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록되어지고 전하여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교회라는 단어와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처음 역사, 즉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방언을 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교회의 역사에도 갈등의 문제가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갈등, 이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했던 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5장 끝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기뻐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억압 속에서도, 회방 속에서도 주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6장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건 교인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들을 통칭하던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직계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좀 별칭해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들의 첫 이름은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무리들을 이제 제자라고 하는 말로 통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제자냐?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도제식 교육을 할 때 스승과 늘 동행하면서 스승의 행하는 행동, 언어,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들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선생님 앞에서 학생이라고 칭할 때하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칭할 때는 사실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의 처음 역사에 교회에 모여든 성령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말로
통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물을 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의 행동을 따라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제자라고 하는 말로 통칭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5장까지 오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개종하고 입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한 번은 5,000명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개종하고 혹은 회개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의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인데요, 그 유대인들이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인생의 말년쯤 돼서 내가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무리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서를 잘 듣고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는요,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과정 가운데 고국을 떠난 사람과 고국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과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과 누가 더 애국자였냐, 누가 더 이 시대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느냐 갖고 싸웠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일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대다수의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소수의 인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날마다 저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의 일들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와 사뭇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갈등의 문제가 우리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처음 드러났을 때 이 성사의 저자는 아주 중요한 솔루션을 정확하게 기록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눈여겨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이게 교회의 역사였고,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처음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치리자였던 12사도가 그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특별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를 차별하지 않고 구제를 할까에 핵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얘기입니다. 갈등은 차별 때문에 나타난 건데 그 갈등의 문제가 딱 도드라졌을 때 사도들이 솔루션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매일 밥해 먹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든지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생기는 모든 분쟁과 갈등의 문제는 우리에게 뚜렷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면 이 분쟁과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저녁마다 밥해 먹이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인 기도와 말씀 선포가 제껴져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안에 사도가 아닌 사도의 일들을 분담하는 직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건이 있었어요. 3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3번째가 칭찬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데 의외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의 잘못에 집중했고, 즉 자신들을 교회에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에 집중을 했고, 2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 할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의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의 사실이 오늘 이 시대에 꽤 어렵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절감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서부터 한 20여 년 전에 부산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어느 한 분이 자기가 한 1년 이상을 기도한 분이 있다고 가서 좀 전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양말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전도 대상자 옆에 앉아갖고서 계속 말을 걸면서 어렵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1시간 동안 매 듣는 척 마는 척 하다가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있는 그 공장 사장님한테 소리를 뻐럭 지르면서 사장님, 이 양반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손이 동서가 있는데 그 손이 동서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시집살이 중에서 그 손이 동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안타깝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진상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데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수고와 애씀 그리고 경계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해 줄 7분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 과정과 그 결과가 오늘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4절, 5절 같이 한번 6절까지 읽겠습니다. 4, 5,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는 아셔야 합니다. 원래 집사는 무슨 집사만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만 있는 겁니다. 원래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첫 직분이었던 집사는 안수했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원래 집사는 안수 집사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안수 집사님 아니신 그냥 집사님들은 우리가 굳이 구분하려고 뭐라고 하죠? 서리 집사라고 하죠. 서리 집사. 근데 원래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예, 안수 집사님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참 묘한 건 이 기록된 7명의 이름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따지고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7사람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요. 자,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불평 때문에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세운 7명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투표해서 뽑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뽑힌 7명이 다 누구였냐면 차별받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진 이 기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첫 번째 솔루션이 뭐냐면 그 갈등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면 안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그 본질적인 문제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은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혜롭다고 한다면 반드시 뭘 해주셔야 하냐면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목회지원위원회의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호의호식하고 그냥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갈등하게 됩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상황이 되면 교회는 있었던 문제가 사라져요.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하냐고요. 교회의 첫 번째 구성원들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 권한을 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네가 뭘 한다고, 네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된다고, 네가 교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렇게 꾸짖지 않았어요. 우리의 부족, 우리의 잘못을 우리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소수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맡겼다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정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말 개차반들이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위대함이라고 봐요.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위대했습니다.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할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인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위대했어요. 그러자 7절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장 가슴 뛰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왕성하여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집중했고, 더 감사한 것은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원래의 일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에 의해서 잘 감당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교열린 교회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교회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회복되어질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우리 더 원 월십, 이 모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로 이 땅에 희귀하여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운명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개인, 즉 교회라 일컬어지는 우리 한 개인의 삶이 흥왕하고 부흥하는 모든 비결도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이런 분석, 수도 없는 것들을 해봐야 은혜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위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충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소망할 뿐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그 꿈이 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이건 코로나가 준 축복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목회자도 전체를 설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경험해 본 바 1%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 표대를 보고 살아왔더니
이제 성문서를 빼놓은 나머지 성경들을 우리가 거의 다 말씀 사역을 끝내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꿈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신학교도 하지 못하고 대형 교회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오후 예배, 이 모든 예배 순간들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말씀 그대로 전하여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한 꿈들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꿈에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이 꿈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도 저 아침에 성경 필사를 해오신 분들이 도장 받으러 오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정말 의아한 게 뭐냐면 한 권사님이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여태까지 우리 성경 필사한 책 전부를 다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딱 세봤더니 30권이더만요. 와, 그거 참 잘했어요. 도장 찍고 제가 사인하고 제 사인 인주 묻혀서 도장 찍고 30권 그거 하고 내려오느라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말씀뿐입니다. 말씀만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해요. 말씀만 우리를 희망하게 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이 전하여지는 상황, 형편, 처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헛된 거고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돼요. 참 신비한 이야기. 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8절이 오늘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 여러분, 가슴 뛰는 단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은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은혜와 권능이 뭐 했답니까? 충만했더니 두 가지 일을 일으켰답니다. 하나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직전까지 사도행전은 기사와 표적은 누구의 전유물이었었습니까? 사도들의 전유물 아니었었습니까? 자,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 누구로 확대됐다? 집사들로, 평신도로 확대됐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를 입원해 놓은 병원에 매일 가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많이 아팠던 우리 재민이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한 사흘 만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제 잘 걸어 다녀요. 근데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우리 김성문 집사님이 신방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병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며 또 뭐 어떻게 할 거며. 내가 딱 갔는데 막 김성문 집사님 나보다 더 빨라.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뭐해 그랬더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세브란스에서 이야기한 거는 아직 이제 2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4개월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2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달 반 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방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거기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우리 집사님 네 분하고 난 이야기 나누면 뭐 이전에 이야기하고는 판이 달라서 판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슴 벅차서 그냥 막 붙잡아 놓으면 저랑 붙잡고 저한테 한 1시간 이상 간증하면 저도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붙잡아 놔갖고 그것도 꼭 찜질방에서 붙잡아 놔갖고서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냥 옷 다 입고 있는데 그냥 1시간씩 막 찜질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고 내 사랑하는 성도가 죽음의 고비를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 상황으로 몰고 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께나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일들이 전염될 것 같아요. 우리 재민이에게 전염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 고치실 것 같아요. 우리 박현일 목사님도 큰 문제 없다라고 판결이 또 나고, 이 사순절 우리 성도들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기도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소망대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황을 믿을 수 있었냐고요. 그 대단한 의사 선생님도 사형 선고 내리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판이었었는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금식 기도가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 6장 그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멘. 우리들이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남겨놓은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인생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오늘 우리들은 엄연히 기록되어져서 남겨진 이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주눅들게 하잖아요. 목사인 나도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요? 기도했는데 계속 아프거든.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프거든. 그 일들을 저도 숱하게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훨씬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투성인데 그분들이 내가 기도하고서 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드리는 분도 많았거든요. 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귀가 나한테 말하지 못하게 하네요.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을 대적해서 권능의 입술로 선포하고 말하게 하는 걸 자꾸만 가로막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의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돌이켜 바라보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진 그 글만 붙잡다 보니까 오늘 내가 다시 살아나고 또 그 일하고 다시 살아나서 또 그 일하고 하는 거죠. 저만입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맨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보여지는 상황, 그게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던가요? 용기 나게 하던가요? 말 그대로 권능의 삶으로 살게 하던가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드리던가요? 있던가요? 없더라고요. 이제 목사 20년 차 돼가는 저도 살아갈수록 그 모든 능력의 출발이 기록되어진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말고는 없더라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물에 빠지지 않고 걷는 거 가능하다고요. 오른발 디딛고 오른발 물에 빠지기 전에 왼발 디딛고, 왼발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딛고, 그럼 우리 물에 안 빠져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실제가 안 되는 뿐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비슷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만 할 때 말씀 보고, 믿음이 흔들릴만 할 때 말씀 보고, 믿음이 흔들릴만 할 때 말씀 보고, 그것이 하루를 주기로 흔들리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매일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라니까요. 그게 사흘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그게 일주일마다 반복되면은 일주일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시라니까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못한다니까요. 맨 사람 생각, 사람의 이야기만 들리고 사람의 표정만 생각나고 맨 그런 것뿐이지 않습니까? 말고 뭐 있던가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의 방송 설비를 쭉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간증이 그거예요. 목사님, 올 초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 얘기 듣는데 가슴이 다 뜨거워져요. 예, 기대했던 데는 다 어그러졌어요. 다. 여태까지 뭘 하겠다라고 했던 데는 다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중국 사람이 와갖고서 뜬금없이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수단과 형편이 얼마든지 많다니까요.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서 바라보실 거냐. 텔레비에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에 나타나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큰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십니다.